한창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교구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어느 성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매번 들었던 내용인데도 까먹고 살다가 다시 들으면 들을 때마다 새롭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또 다른 성도님께서는 칠영리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수차례 듣고 혼자 읽으며 공부까지 하는 열심이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할 때가 있다며 이 또한 볼 때마다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우리의 죄성과 유한함으로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어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재차 3차 강조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출애굽 이후 태어난 이스라엘 세대를 향해 외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중 한 장면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모세는 이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힘있게 외치며 마지막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첫 구절에 사용되어서 흔히 쉐마 구절로 불리면서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2번씩 암송하는 관습이 있고 또한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입니다. 우리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 서기관에게 이 쉐마의 첫 구절을 인용하여 율법의 대강령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중요하게 나타난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바뀔 규칙들도 아니었고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한 정복 전쟁의 전술과 전략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중요할 법한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성과 유한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듣고 잘 알고 있을 말씀을 반복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해 앞으로도 남아있는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가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모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외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며 홀로 하나 여호와라고 하는 해석으로 홀로 하나라는 고유명사를 이름으로 가진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둘째 해석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취하는 입장입니다. 원어의 순서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와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알리고 있는 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은 앞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많은 다른 헛된 우상이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상황에서도 쓰이는데 남편과 아내의 사랑,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도 사용됨을 봤을 때 이 단어가 매우 삶의 실제적인 차원의 사랑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명령에서 특별히 구별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인간이 익히 알고 있는 평이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종교적 관계에만 단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친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형제를 사랑하듯 아버지와 연인처럼 사랑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이자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도 이어지는 구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이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뜻의 원형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영혼과 생명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개역 한글이나 또한 개정에서는 성품과 뜻으로 번역했는데 이보다는 너의 영혼을 다해 너의 생명을 다해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마지막 힘을 다하는 것은 넘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넘치는 활동력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내 모습과 행동 등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걸맞게 온 마음과 온 뜻과 또한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지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들의 고백은 위선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함을 힘을 주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가인 게리 체프먼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마다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달라서 이 사랑의 언어가 틀릴 경우 사랑하고 있음에도 상대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들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 중 하나는 봉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부부 사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해준다든지 설거지나 청소를 한다든지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제1의 사랑의 언어를 알고서 봉사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방식대로의 사랑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가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생각에서만 머물거나 다 아는데 뭐 하고 훅 지나가 버리는 것은 관계 악화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파수에 맞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백성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친히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사랑을 먼저 입었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마땅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유일하신 나의 여호와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거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의할 것은 내가 시도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늘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 명령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골몰했지만 모세의 외침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형식만이 남게 되었고 훗날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력은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들며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중심이 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위험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의 중심으로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전투 앞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사랑한다면 항상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유일하신 하나님께는 어떤 사랑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외침 앞에 오늘 여러분들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고 내 편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말씀의 중심으로 남아있는 영적 전투도 승리하게 하실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나의 자녀를 향한 신앙교육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본절은 5절에 사용된 마음과 같은 단어로서 사람의 의지와 생각과 감정이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인격을 말합니다. 즉 말씀을 인격 속에 새기라는 말로 우리의 전인이 언제나 말씀이 반영되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에 대한 방법과 또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먼저 나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과 강론할 것을 말합니다. 이렇다면 어떻게 가르친다는 것입니까? 원어를 살펴보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고 날카롭게 파악하여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가르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로 자연스럽게 이끕니다. 또한 강론하라고 했는데 토론하고 가르치다고 하는 한글 의미의 강론보다는 히브리에서는 단순히 일상에서 말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일상 가운데 말하며 삶의 대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말씀 역시 먼저 부모가 생활 전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나타내야 함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자녀에게 교육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을 것이기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함을 전제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교육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면서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에 앉아 있을 때야 그리고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라고 하는 대칭 구조는 신앙교육이 어느 특정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어떤 경우라도 매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이 언제 어디서나 쉼없이 이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일임을 특별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과 삶 속에 긴밀하게 부착시키라는 은유적인 표현이 사용됩니다. 먼저 미간에 붙이는 표는 이 당시 노예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했는데 신자로 살아가는 분명한 신분이 있음을 잊지 말고 이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것은 사적인 생활 공간이나 공동체로 활동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집을 출입하거나 멀리 타국으로 나가거나 또한 돌아올 때라도 신자는 그들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본문입니다. 이에 대해 후대 유대인들은 이를 문자적 명령으로 해석하여서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머리에 붙이거나 손에 메고 다니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내용은 없이 더욱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이 말씀을 형식화시켜 외식과 교만함만 남겨진 이 유대인들을 비판하심도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을 크게 변화시킨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신앙심이 매우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 새아들은 목사, 또한 딸들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가로 100편 이상 되는 찬송가를 지어 수많은 성도들의 신금을 울리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산나는 자녀를 양육하며 신앙교육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영향이 있었는데 이를 위해 때로는 매우 엄격하면서도 관대하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쳐 배우게 했고 항상 잠자리에 들 때와 일어날 때 주기도문을 고백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걷기도 전에 이미 주의를 구별하는 것과 또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조용히 하는 것을 훈련시키고 만 5세가 되어 글자를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창세기 1장을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에 시편을 노래하는 습관을 길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습관을 그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품게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신앙교육을 위주로 한 아이씩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대해 존 웨슬리는 6살부터 이러한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훗날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길러진 여러 신앙의 습관이 아직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켜주고 있고 또한 내 자신이 지키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깊고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정을 중심으로 힘써 가르친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의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의무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분명한 믿음과 신자로서 이 땅에 지음받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내 자녀가 무엇보다 신앙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바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라는 말이 있듯이 애끓는 심정으로 내 자녀가 신앙 안에 성장하거나 돌아오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더욱 힘을 내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이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 풍조를 따라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라면 신앙은 뒷전으로 밀어두거나 이 세상의 성공만을 중요시하고 이를 위해 스펙을 쌓아가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든든히 서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린 시절부터 좋은 신앙 습관을 길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이 점점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의 교육 현실은 어떠합니까? 무신론과 유물론, 진화론 등 성경적 가치와 정반대되는 내용들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개인주의 현상은 전도를 하는 것조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강요할 권리가 없다고 여기며 몰상식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의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마주하며 지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이 가정예배 운동을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때에 이에 굴복하여 넘어져 있지 않고 우리의 각 가정을 통해 영적 불씨를 뜨겁게 하기 위한 귀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새로운 운동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관령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진행되던 일이었고 이제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궁극적으로 이 경향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일임을 알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므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어떤 환난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적 순정보를 울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우리에게 마련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귀한 시간을 활용하여 말씀을 펴고 들려주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정성을 쏟고 내 자녀에게 항상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전에 부족했던 모습을 살펴보고 먼저 말씀의 마음을 새기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1, 2, 3 남전도의 회원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까지 아직도 우리 앞에 많은 영적 전투가 놓여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시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내 안에 어떤 범주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베푸신 사랑의 내용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요청 앞에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앞세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 앞에 너도 나도 피곤함을 앞세워 내 자녀를 신앙으로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아이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맡기듯이 우리의 교회에 신앙생활을 맡겼는데 그 교육을 맡겼는데 왜 내 아이 신앙교육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이 신앙교육의 책임 전부를 교회로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대 앞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점점 어두운 소식들이 물밀듯 들려오는 이 시대 속에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는 일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모든 부모는 언약 자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아니라 세상적 가치에 물들어 이를 우선하지 않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때에 나의 자녀들이 세상 앞에 벌벌 떨며 위협당하고 실족하며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육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고 먼저 신앙교육의 내용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중심으로 온 가족이 모여 한 말씀 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일에 선한 열심을 가지고 힘써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작된 가정 예배가 내가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중단되지 않도록 나의 게으름으로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작된 가정 예배 운동을 통해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가정을 세우므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영적 전투를 치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자주자주 돌아보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랑을 삶으로 풍성히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허락하신 가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이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회복되고 지켜짐으로 약속의 땅을 온전히 쟁취하기 위해 치러질 영적 전투 앞에 언제나 승리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모든 교황의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